그 토요일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을 좀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할게요. 37장은 예레미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애굽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협을 가해오니까 당연히 이들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애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바벨론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1차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고니야 대신에 시드기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난번 36장에 나오는 왕과 37장에 나오는 왕이 바뀌어 있어요. 시드기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근데 이때가 어땠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애굽으로 바로 출정을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나 있는 거죠. 근데 기도 요청의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이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쳐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예언을 하게 되죠. 마침 예레미야가 베냐민의 분깃을 받으러 가려고 베냐민 문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리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시 왕궁에서 조용히 비밀을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왕에게 얘기해 주죠. 왕이 바벨론에게 넘겨진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37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그 다음 38장의 내용이에요.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오늘 38장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술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용이 뭐냐? 2절부터 나오는 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자 고관들이 이렇게 왕께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끌려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좀 얇은 왕인 거죠.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왕이 됐으니까 또 주변에 의해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자 이 고관들이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오늘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죠. 그리고 진흙투성이에요. 즉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 있으면 시간 문제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궁 내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께 탄원을 합니다. 38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편 드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백성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청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행한 그 일들은 사실은 악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굶어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탄원을 하죠. 이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호수아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 얘기도 듣고요. 또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일부 두려워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 에베멜렉이에요. 에베멜렉, 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암흑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죠.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의 요청에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듣고 왕궁 내신 구스 사람 에비멜렉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고관행위가 부당함을 피력을 하여 그리고 진흙 구덩이 속에서 죽게 될 예레미야를 위해서 석방을 청하죠.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의협심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지만 39장에 보면요. 이 에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39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도 너는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다. 이 행위가 어떻게 보느냐? 의협심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목숨을 건 행동은 왕이나 방백들보다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 건지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을 잘 보십시오. 그 근본의 동기는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귀결이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기도하느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에베멜렉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사람들보다 또 세상의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곧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